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또 아이성이 있고 그것을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새 지역이지만 이 지역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인데 함께 좀 은혜 좀 나눴으면 하고 또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3장에 요단강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한 데서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여리고성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는 처음에는 졌어요. 싸움에 졌는데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고 나서는 아이성 싸움에서 이기고 점차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적 여정의 일이더라고요. 아멘. 우리 영적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과 연관이 있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이스라엘 행했던 가나안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닌가.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요단강이 주는 의미, 여리고성이 주는 의미, 아이성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한번 받고 승리를 이루는 그런 귀한 복된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많은 목회도 하면서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 그렇지 않지만 무관하다고 이렇게 참 이렇게 많아요. 무관하게 생각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현재 내 삶과 정말 어떤 말씀이건 구약의 어떤 말씀이건 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니라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 싸움에서 왜 실패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 우리의 자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용 잘 아는가 다 좀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20절 한 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도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 저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상식 파괴는 상식 우리의 상식 갖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상식이 다 박살내잖아요. 하나님 방법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으시고 인간의 이해가 필요치도 않고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사는 것이 다 내가 이해가 되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삶을 참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좀 살더라고요. 오직 그 믿음인데 믿음. 저는 믿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면 믿어야 되고 나를 또 지켜주기는 걸 믿어야 되고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또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되면 우리는 뭐 여전히 요동할 수밖에 없고 뭐 상황 따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 방법은 말씀에 보면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 잘 알잖아요. 한 바퀴씩 돌아라. 입 다물고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6바퀴 돌고 소리할 때 나팔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걸 믿었잖아요. 이걸 믿었지 않습니까? 그 방법. 근데 침묵하라고 소리 들리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소리를 들리지 말라고 했겠어요? 만약에 말해도 된다 그러면 돌면서 그러지 않게 이게 무슨 이런다고 되겠어? 이런 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돌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미 말로 틈을 다 주고 부정적이고 그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1세대들은 2세대들 다 죽은 것을 보고 2세대들은 모세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순종이 되잖아요. 여리고서 순종이 되다. 왜요?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들어주면 다 봤거든요. 보고 나니까 후세대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 나온 세대들 같으면 나온 세대가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1차 개수했을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자를 개수하였을 때 60만 3,150명이었어요. 거기서 60만 3,148명 다 죽었고 두 사람 여호사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한테 이렇게 여호수아를 함락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을 해라 그러면 순종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 자녀 세대들은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저보다 다 나으시고 훌륭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거. 잘 믿어드려야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잘 믿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지만 너무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적용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난단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우리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는 정말 관계가 없죠. 관계 없으면서 또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잘 아시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저는 상식 파괴라고 합니다. 상식 파괴,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이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지 한두 번만 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끝없이 그만큼 우리는 부조가 연약하고 참 형편없고 그런 자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둘러싸고 있는 내 이거를 여리고성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뭐냐? 자아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견고한 진. 이 가장 견고한 진은 우리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음,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 안에서 대적하여 도파님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그 견고한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아거든요. 자아. 이것을 저는 여리고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자아가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일도 안 되고 성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 영적 10년 가난, 10년 천국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자아가 견고한 진이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잘한다고 하지만 잘하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로 한 것이 하나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얼마나 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잘하려고 하지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하지 않고 참 그걸 깨달으라고 얼마나 징계를 많이 하셨어요. 또 하고 그거 버리라. 그래서 특히 목회는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다. 이것이 철저하게 되기까지 잘하는 것도 있겠죠. 잘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되어지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깨고 정말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하기까지 참 많은 참 징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다루시더라고요. 그 다루심 받으면서 아직도 또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내가 잘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자아가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 될 수가 없고 영으로 살 수도 없고. 왜냐? 내 자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자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벗어지고 하시는 귀한 분들, 영성이 아주 정말 깊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많이 이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깨고 하나님으로,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은 뭐라겠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대적하여 높아진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대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잖아요. 계속 은혜 이만큼 받았다고, 기도 이만큼 했다고 그만해도 된다고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받기를 원하시니. 왜냐? 무한하시니까. 이만큼 나는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무한한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정말 풍성하게 받고 넓고 깊게 받아야 되고, 그 아는 만큼. 그래서 신약에서 분량이 나도 분량이 그리스도상한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리스도상한 분량.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뭐 젖먹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량 따라, 결국 분량 따라 알 수밖에 없죠. 자기 믿음의 수준 따라 알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거룩한 욕심은,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 단계가 있으니까. 그 장성한 자들이 받는 그 은혜 깊이, 그 깊이도 우리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근데 그 깊이는 정말 이 깊이라는 것은 저도 경험하고 하는 은혜를 가지만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일, 누구한테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자기 아픈 문제, 정말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런 기회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기도 제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교제도 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냥 물론 힘든 문제지만 그런 교제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작정하시고 욕좀 작정하시고 하시는 일 보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기서 그런 깊은 은혜.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깊이 하시더라고요.
저가 경험한 건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문제는 내가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있는 영성으로 우리를 세워갈 때는 그런 문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깊이 하나님 만나고 넓게 만나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을 보면 참 정말 어떻게 저런 표현할까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 그 광야를 통해서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기뻐하셔야 돼요. 광야 힘들죠. 힘들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실까 이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우리 광야의 삶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힘을 삼고 깊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정말 축복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만난 거, 깊이 만난 거, 깊은 만남. 이 깊은 만남은 정말 얼마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만남이 앞에 과정 없이 되냐? 절대 안 됩니다. 과정 없이는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과정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슬픔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찾고 찾음으로 거기서 주어진 것이 그 기쁨인 것이지 적당히 해서 어느 정도에서 물론 그 은혜 주시죠.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깊은 그래서 다윗의 그 깊은 영성 저 여러분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자아가 깨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자아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견고한 진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안경 쓰고 세상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경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 색 있는 안경 써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참 많이 말하면서도 안 되는 거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을 정말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해야 되는 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자아를 자기 그 자아를 내려놓기까지는 참 쉽지 않지만 이게 참 많습니다. 내가 나보다 낫다 이런 거 근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수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상태는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죠.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허물이나 죄라고 하면 시비 가리는 거, 시시비비 가리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비를 가리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물론 시비 우리 가립니다. 가리지만 여러분 내 자아를 자꾸 깨고 나가면 많은 부분에서 없어지게 돼요. 내 자기 훈련입니다. 저는 훈련하라고 합니다. 자꾸 말씀 가지고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시비 가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니까 시비 가리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잖아요. 시비 가리는 마음이 여러분이 좀 없어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러분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여러분과 상대만 봐서는 안 되죠. 열심히 네 눈에 들보를 말하잖아요. 티벨라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가 참 훈련해야 되고 싸워야 될 부분도 참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단강과 여리고성의 차이점을 보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순종함으로 무너졌어요. 순종함으로 무너졌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사흘길 돌아서 맨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마라 물이 쓴 곳에 이르렀어요. 물이 쓴 곳에 물을 써서 못 먹잖아요. 거기서 또 원망하죠. 모세가 기도하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 달게 했고 그러면서 엘림의 축복 엘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림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그 위대한 역사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건너게 하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랬으면 막 짜자잔 하고 짜자잔해 좋아야 되잖아요. 바로 엘림으로
인도했으면 물샘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시원하고 물이 있고. 그런데 사흘 만에 간 곳이 많아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모두 좋을 것이다. 잘 돼야 된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상식 파괴 아닙니까? 상식 파괴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삶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거 연연하다 보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들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가야 되고, 이게 믿음으로 항상 소망해야 되고,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꾸 손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이것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이것을 뭐 믿는다고 하지만 참 제가 최근에 어떤 분 보면서 천국 있는 걸 마지막 때니까 안 부인했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분도 대단하죠.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복음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했죠. 근데 마지막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뤄가야 됩니다. 정말 말씀 믿으면서 말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그렇게 하시던가요? 안 하셔요.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이것이 얼마나 많이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는 요셉을 봐도 그래요. 요셉을 봐도 요셉이 구덩이 사건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죠. 하나님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환란이 왔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죠.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택해요. 자기 뜻을 택해 갑니까? 하나님 택하잖아요. 하나님을 택하니까 어디 가요? 감옥 가요. 하나님을 택하니까 감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비록 감옥 같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나를 택하라는 거죠. 아멘. 그런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요셉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런 과정. 그래서 감옥 갔고 감옥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은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전을 꿈을 통해서 주셨고 근데 이 과정 그 과정이 없이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받게 하십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지. 여리고가 무너져야 가나안이 많은 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아 깨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은 사망이요 영의 생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반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 로마서 8장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우리 영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아 깨기를 우리 안에 여리고를 정말 열심히 무너뜨리시기를 열심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여리고선 무너졌고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은 뭡니까?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먼저 읽었지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죽을 때 요단강 건넌다고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내가 죽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요단강 나는 없고 예수만 살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사건.
죽는 거랑 뭡니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로 앉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요단강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 안에 두법이 싸운다.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철이 없을 때는 모든 거 다 훈련 다 되어진 사람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다 되어진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웠는지 그것이 절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몇십 년 주님 만나서 복음에서 정말 생명들의 복음 전하면서 몇십 년 후에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몇십 년 후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기 더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가 더 낮아진 거, 더 낮아졌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사역한 지 30몇 년 지난 뒤에 했던 말씀이고,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가면 갈수록 시간이 목회 연수나 모든 거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날마다 죽으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 안에 두법이 싸운다. 나는 공부 안 봅니다. 이런 고백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신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싸워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법이 이기고 육체의 소리과 성령의 소리 서로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소리 이기도록 여러분 내가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죽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뭐라겠어요?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가면 죽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예수는 진리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또한 진리의 영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믿음 아닙니까? 네. 그 믿음이 너무나 안 돼서 그 은혜가 너무나 부족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 애통하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예수로 하면은 나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말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말처럼 죽는 거. 요단강 바로 죽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어. 예수님과 시작하고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로 사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죽는다는 게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나로 하려고 해보세요. 나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저는 여김의 훈련을 많이 하라고 해요. 여겨라.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살았다. 그게 여기지 않으면 여김의 훈련하면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시키니까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거 좀 할 수 없는 거. 너무 싫잖아요. 자존심도 올라오고 싫잖아요. 내 감정은 막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내 생각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로 나는 죽었어. 내 사람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야. 그래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로 할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도 그랬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너희도 너희 자신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길지어다. 여김의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여기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자꾸 여기면서 하다 보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로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올라가는 거 누르고 예수로 하게 되니까 좀 많은 부분에서 승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신약에 여러분 얼마나 이런 말씀 많습니까? 우리 죽은 거예요. 우리 함께 연합. 그래서 연합이잖아요. 예수가 연합된 자잖아요. 우리 연합, 함께 사는 자잖아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사는 연합. 이 연합을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되고요. 여겨야 돼. 나는 연합, 주님과 연합됐다. 나는 없다. 나는 없고 내가 예수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해야 된다. 자꾸 여기면서 날마다 요단강 죽는 걸 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 있죠. 아이성 싸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네, 2절 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 배를 통통 베다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 일러 가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산 정령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는 소순이 모든 백성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멘. 우리 작은 싸움이잖아요. 작은 싸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 또 아이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이성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제 작아요. 작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많이 보내지 말라. 2, 3천 명만 올라가게 하라. 그러니까 좀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큰 싸움 됐는데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패하잖아요. 아이성 싸움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찢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요. 7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 인도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기 거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그냥 거기다 두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했으면서 왜 여기서 이 작은 우리를 패하게 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어째 이렇게 엎드렸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범죄하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받지 물건을 취하고 도덕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분 가운데 두었느니라. 6장에 보면 모든 물건 18절에 보면 너희는 밧줄을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다 하셨는데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고 또 어땠어요? 이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기도를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요? 작은 사람과 소홀하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 옛날에 어떻게 보면 저 욥 같은 그런 고난 그런 문제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이만큼 와서 보면 지금 현재 어떤 문제 가만 정찰해 보니까 그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런 저를 좀 많이 저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냥 큰 문제, 막 힘든 문제는 우리가 막 합니다. 그런데 좀 해결도 되고 좀 하다 싸우고 영적 싸움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경험 이렇게 그러다 보면 좀 작은 문제라는 이것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작은 거, 단 하나의 범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때문에 여러분 패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갔잖아요. 가야 되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말. 거짓말. 계시록 20장 마지막에도 가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만 성 밖에 있어 이렇게 있어요. 참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정말 내 안에서부터 걸리지 않도록 정말 진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 상황 따라 그래놓고 합리시키고 속아버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이 아이성 문제를 제가 요단강 내가 죽어야 되고 여리고성 반드시 내 안에 자아가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여정에 있어서 이 작은 것들 얼마나 지나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참 많이 있어요. 거짓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작은 거 하나 근데 이것 때문에요.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전체적인 우리 신앙생활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 이런 것도 봤어요. 우리가 10명 있습니다. 10사람 있는데 9사람하고는 잘 지내요. 9사람하고 잘 지내요. 한 사람하고 못 지내요. 이것 때문에 하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제가 알게 하신 거.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별로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정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니까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가서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 빠진 복이 뜨다 20장 15절부터 쭉 밑에 보면 있잖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이게 참 많이 좀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 선한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인 것이고 이렇게 말하죠. 또 하얀 거짓말 이렇게 하죠. 그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셔요. 온전함을 원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여러분 잘합니다. 이게 누구 경우에 나와요? 사울왕을 보면 아말렉과 싸우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는데 남겨놓은 이것을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말씀을 버린 걸로 하시잖아요.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이렇게 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참 그냥 넘어가줬으면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 정직하길 원하잖아요. 정직한 자,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거짓말 작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양심을 걸릴 게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작은 거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라는 그 조그만 죄 때문에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가 있다는 거. 저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 좀 같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비 가리는 마음. 참 누구나 참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근데 정말 시비 안 가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벌써 눈으로 다 시비 가리고 있고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이런 참 보면서 참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럴까? 그만큼 참 우리가 죄성이 강한 자 같은. 그래서 시비 가리는 마음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리고성에서 깨지지 않은 자아 중에 가장 많이 큰 것이 뭐냐?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또한 작은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주님 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영의 사람 자아가 무너지면 내 속사람이 나가거든요. 내 속사람이 영이 나가거든. 그러면 영을 쫓아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내 안에 견고한 진일고 자아들 날마다 무너뜨리면서 특히 시비를 가릴 마음
무너뜨리면서 아이성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괜찮지 뭐 이것쯤이야 한 이런 것들 거기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짓말 작은 거짓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드렸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요단강, 여리고성, 아이성 이게 우리 영적 생활과 무관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영적 여정의 일이더라고요. 여정. 그래서 아무튼 궁극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이 세 부분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아이성에 승리하고 아멘. 날마다 이 새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 기쁘시기를 완전히 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여리고성